목회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이윤식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에 대해서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목적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알리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그리스도의 계시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에게 계시가 주어진 목적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은 보면은 박윤선 박사, 박수함 박사, 서관태 박사, 이상근 박사, 핸드릭슨, 알포드, 조지레드 이렇게 그들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은 하데이, 게네스다이, 앤 타케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속히 일어나야 하는 일들을 그의 종들, 곧 교회 공동체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계시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계시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은 하데이, 게네스다이, 앤 타케이 여기에서 먼저 데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서 어긋남이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계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내용들이었습니다. 신약 복음서에 보면 이런 신적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 많은 이 구절들 가운데서 당위적 의미를 나타내는 뭐뭐 해야 하리라는 어구가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24장 6절, 마가복음 8장 31절, 9장 11절, 누가복음 9장 22절, 17장 25절, 21장 9절, 22장 37절, 24장 7절, 24장 44절, 요한복음 12장 34절, 20장 9절에서 이러한 신적 당위성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방침을 내포하고 있는 임박한 종말은 신약성경의 일관된 주제이고 요한계시록에서는 핵심 주제입니다. 일어나야 할 것들, 이것은 뭐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의 오심과 교회 공동체의 탄생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사건들, 또 그 사건들로 인한 결과들, 그에 대한 악의 세력들에 대한 반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게네스다이는 되다, 발생하다, 일어나다 등의 구체적인 의미를 지닌 구체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기노마이 동사의 부정과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날 사전들의 단어적이라기보다는
결정적이고도 중대한 것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히 이 엔타케이는 속도, 신속함 등을 뜻하는 종말적 용어로 때의 임박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취된 이후에 아직 완성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에서 일어나야 하는 재림이나 최후의 심판과 새 창조와 같은 구속적 사건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런 일련의 구속적 사건과 그것과 관련되어 파생된 내용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은 구약 다니엘서 2장 28절로 29절과 대응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직 요한계시록의 주축을 이루는 부분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로 29절에 보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왕이여, 왕의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그래서 이 다니엘의 예언은 다니엘서 전반에 걸쳐 최후의 성취를 위하여 일어날 일들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니엘의 예언이 신속한 방법으로 성취될 것이라거나 언젠가 성취될 수 있으리라는 단순한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현재 이미 성취가 시작된 확실하고 임박한 성취의 때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해서 그의 종은 헬라어 둘로스입니다. 이 단어는 상전의 소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자기의 생명도 시간도 재산도 가족이 없이 종은 다 상전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피를 사서 구원하시고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에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계시를 주셨고 그의 종들에게는 그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천사는 계시의 원천이 아니라 단지 그 전달 수단입니다. 성경에서 천사는 계시의 중재자로 가끔 나타납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와 교회 사이의 중보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상속자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영들인 천사를 부리시면서 성부에게서 온 계시를 사도 요한에게 전달하십니다. 1절에 나와 있는 전달 과정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천사들에게 천사는 요한에게 요한은 그 종들 7교회의 사자들에게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들은 7교회의 사자들입니다. 즉 주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 종들로 확대하면 종들은 요한계시록의 궁극적인 수신자들로 1차 독자인 7교회 성도들을 비롯한 모든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2장과 3장에 나오는 아시아 교회들의 모든 신자들이 다 수신자들이며 따라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라 확대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특수한 선지자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은 특수한 선지자 집단이 아닙니다.
예언에 대하여 일반적인 부르심을 갖고 있는 신앙 공동체 전체 구성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이후 부분에서 때때로 하나님이나 그리스도나 천사 가운데 누가 말하는지 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메시지가 셋 모두에게서 나온다고 보아도 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임박하고 이미 시작된 천국에 관한 예언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은 1장 2절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샬롬.